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옆에 분 인사 좀 나누시죠. 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창섭이하고 혜빈이가 왔었는데, 예, 예? 어디 갔어요? 음, 전도하러 갔나요? 네, 반갑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경험해 본 것들은 결국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그 경험을 통해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또 방어할 힘도 있고 극복할 것이 자원들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결국 두렵지 않죠. 어제 제 군대 동기가 전화가 왔어요. 46년 만입니다. 46년 만에 어떻게 찾아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김동남이라는 친구인데 저보다 한두 살 더 먹었겠다 했더니 어제 물어보니까 나보다 5살 더 먹었더라고요. 늦게 군대에 온 친구예요. 근데 친구처럼 여기고 그냥 동남아 했던 친구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쭉 나누었습니다, 이 친구하고. 사실은 저는 가장 관심이 목사이니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나는 목사인데 자네 교회 다닌가?" 물었어요. "안 다닌다."고 그래요. "자네 나랑 같이 교회 다녔잖아." 했더니 그때는 안 맞으려고 교회 갔다.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안 맞으려고 교회에 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을 통해서 자네를 영원전에 택해 주셨기 때문에 교회로 이끄신 손길이어서." 웃더라고요. "허허." 하고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군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연스럽게 군대 얘기가 나오고 내가 어떤 친구도 우리 선임도 물어보고 굉장히 많은 친구들을 선임들을 만나고 있더라고요. 만나고 있어서 좀 제가 조대현이라는 그 약사가 어떤 한 친구가 선임이 있었습니다. 이 선임이 자기 여동생을 저를 소개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 선임은 잘 알고 있는가 했더니 선임은 잘 연락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여동생 자네한테 소개해 준다는 것은 생각이 나네. 그러더라고요. 이런 군대 생활을 재미있는 이야기를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어요. "혹시 지금 군대 간다면 가겠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어 그랬더니 머뭇하면서 그때는 먹을 것도 없고 힘들어서 군대 간 것이 참 굉장히 이제 가정을 꾸려 장남이어서 가정을 꾸려가야 되는데 힘들었는데 어쩔 수 없이 갔는데 "군대 가는 것은 두렵지 않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군 생활이 그리 두렵지 않습니다. 군대 간다는 것이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군대 가는 친구들은 굉장히 요즘은 군이 편합니다. 옛날에 많이 죽었잖아요. 사고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경험해 보면서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경험되지 않는 일들에 대한 두려움은 항상 갖고 있어요. 미지에 대한 두려움, 예지에 대한 두려움이죠. 대표도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아주 오래전에 이렇게 뭡니까? 싸움의 황제라 했던 러시아의 효도로라는 유명한 격투기 선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뭐 TV 틀면 이 친구가 나올 정도였는데요. 기자가 질문했어요. "당신은 두려운 것이 없습니까? 당신은 무서운 것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나는 두려운 것이 없다. 나는 두려운 것이 없다." 대단한 싸움 선수입니다. "나는 두려운 것이 없다." 또 뭐 "정말 두려운 것이 없으냐?" 물었더니 한 가지가 있다. 뭐가 두렵냐? "내 가족이 어떻게 될까 늘 두렵다. 내 자녀들이, 내 아내가, 우리 가족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당하지는 아니할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두려움 속에 매일 있습니다. 제 막내 동생이 저하고 8살 차이가 납니다. 제가 이 학교 이제 2박을 해서 부모님께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밖에서 인사를 했는데 그때 인사할 때 내 여동생 태어난 울음소리가 났어요. 근데 제가 한 3-4 학년 정도 됐을 때 이 여동생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아장아장 걸어 다니는데 이 녀석이 어디 시궁창에나 개울에나 빠지면 어떨까? 이 잘못되면 어떨까? 이 두려움이 굉장히 찾아왔습니다. 또 길을 걸어가다가 교통사고 나면 어떨까? 여러분들 눈을 보니까 전혀 그런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제가 두려워 가지고 하루는 제가 엄마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너무 걱정된다고. 우리 이름이 경한데요. 제 목사 부인이잖아요, 사모인데. 너무 두렵다고.
너무 걱정된다고 막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울먹거리면서. 근데 엄마가 하는 말이 야, 그건 내가 걱정할 게 아니다. 내가 해야지. 네가 왜 뭐 해줄 수 있다고. 네 동생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 너가 걱정할 것이 아니라 내가 걱정할 거야. 부모가 걱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학자는 365번 기록됐다고 말합니다. 1년 365일인데 매일매일 우리 속에 찾아오는 염려와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가 릴레이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치열한 싸움의 현장을 겪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사고들이 참 많았어요. 뭐 세상에 두 가정이나 불이 나질 않는가. 평생 목회할 때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들이 두 가정에 불이 나지 않았습니까? 두 가정에 불이 나고 또 뭐 갑자기 차 사고도 나서 성도님 한 번은 경제적으로 손실을 찾아올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겪게 되기도 하고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또 제 집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대장포진으로 꼼짝하지 못하고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 굉장히 이런 개개인 한 분 한 분 속에 영적인 치열한 싸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해요. 목사님, 제가 신앙 간증 비슷하게 제게 말씀하셨는데 목사님, 교회가 특별한 기도회를 할 때마다 우리 집에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특별한 또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번에도 이 사고가 있었는데 저는 이 배후에 계시는 또 일하고 계신 하나님 그분을 기대합니다. 그분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나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내가 염려하는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 내 앞에 지금 당장 당하는 고난이든지 앞으로 있을 어떤 예지, 미래에 있을 어떤 일들에 대한 두려움이든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우리에게 너 나쁜 놈 믿음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고난을 허용하신 사단까지 지으신 그 하나님이 사단의 지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은 창조자고 하나님은 주인이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는 그분의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풍성한 은총과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주신 사탄은 하나님의 한 도구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아니하시면 그는 어떤 일도 이룰 수 없는 존재인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매일매일 우리 앞에 찾아온 그 연유와 고난 속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들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런 일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한 1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모세가 각 지파의 한 사람 선택해서 12명을 가나안을 정탐하러 보내죠. 이들이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보고를 하죠.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10명이 가나안 땅을 봤습니다. 풍요롭고 풍성한 그 땅을 봤어요. 근데 그 땅에 거주했던 아낙 자손들을 보니까 키골이 장대하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그들과 우리와 비교하니까 우리는 메뚜기처럼 작은 존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키골이 장대한 그 아낙 자손들을 보는 순간 이 10명의 그들의 가슴속에 혹 하고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가져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이에요. 제가 조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 놀라운 은총이에요. 염려도 복이에요. 그런데 이 훅 들어오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을 들어왔던 중요한 삶의 이 두려움이 찾아올 때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부정적으로 작동하게 되어지고 부정적인 작동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자리에 가는 것이 염려나 두려움입니다. 자, 두려워합니다. 훅 들어왔습니다. 훅 들어왔을지라도 아무리 그 두려움이 내 가슴에 찾아왔다 할지라도 단호하게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렇게 사야 되잖아요. 근데 이 훅 들어온 것 때문에 그들이 잘못 작동을 하게 되니까 그 두려움이 잘못 작동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였던 모세를 원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갈 곳이 없어서, 우리가 살 곳이 없어서 이곳까지 끌고 와서 저들에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결국 그것 때문에 그들은 40년 동안 그 광야를 헤매면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렇게 도식적으로 움직입니다. 만약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게 도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부정적으로 작동하게 되면 부정적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결국은 두려움 속에 좌절하고 절망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27편은 여호와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되어집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여호와 그가 여호와 그가 반복되어서 나온 단어 하나님이라는 그가 12번이나 등장합니다. 14절까지는 13번, 25번이 등장을 합니다. 어느 학자는 조목조목 그 단어를 패싱을 했어요. 단어를 패싱을 했는데 이 단어 한 단어를 다 보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라는 단어가 시편 27편 1절부터 6절까지 21번이 등장을 하고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그가. 그리고 14절까지는 전체가 40번을 등장하더라. 시편은 20절 딱 하나예요. 지금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가?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역사와 만물들을 운행하고 계시고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신 그 하나님, 우리 안고 일어서므로 하신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나라는 1인칭입니다. 나는 계속 이 단어가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온갖 대적들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찾아옵니다. 큰 군대가, 큰 악한 자들이 수많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 이 시편 27편 어떤 학자는 그 아들 압살롬한테 쫓겨갈 때 지은 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압살롬이 그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군대를 통해서 쫓아오기 이전에 그가 바세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는 회개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둬주셨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러워요. 얼마나 두려워요. 근데 그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한 단어였습니다. 여호와 그가, 여호와 그가. 하나님 그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 하나님 그 다른 각도로 생각하면 두려움은 큰 우리에게 복입니다. 어떻든 사단은 여러 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염려를 집어넣고 두려운 마음을 집어넣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두려움은 염려는 굉장히 많은 이익과 우리에게 복을 주는데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함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두려움이 없다, 내가 염려가 없다, 이런 분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두렵다, 내가 정말 염려가 많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은 그분을 바라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두려움과 이 염려가 찾아올 때 우리는 굉장히 조심하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5살, 10살 먹은 아이가 슈퍼맨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슈퍼맨이 망토를 거치고 이곳저곳 날아다니는 모습을 봤어요. 나도 날아다니고 싶다. 그래서 망토를 다 걸쳤습니다. 망토를 거쳐. 그리고 밖을 딱 봅니다. 밖을 봐요. 19층에서 아래를 딱 내려다 봤어요. 그럼 갑자기 두려운 생각이 들어옵니다. 만약 그 아이가 두렵다는 생각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망토를 걸치고 19층에 뛰어내렸을 것입니다. 근데 두려운 생각이 들어오니까 뒤로 물러서서 뛰어내리지 않고 조용히 의자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내가 그러거든요.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긴장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를 다시 한번 보게 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일들을 보는 시간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자리예요. 다윗에게 이 두려움이 찾아올 때 다윗이 무엇을 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가장 먼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수많은 두려움이 찾아와요. 캄캄한 칠흑처럼 어두운 그 숨이 막혀오는
죽음의 골짜기가 찾아오는 그 어둠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것을 용기라고 말을 합니다. 용기. 용기 있는 자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그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들을 쭉 나열을 하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 그가, 여호와 그가, 여호와 그가.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죽음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주께서 나를 그곳에서 건져주실 것이고 악한 자가 진을 치고 나를 공격해 올지라도 그분께서 나를 막아주실 것이고 보호해 주실 것이고 큰 군대와 큰 대적들이 나를 이렇게 공격해 올지라도 여지 나는 태평하고 태어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 그분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내 앞서서 전쟁에서 전투하여 주시기 때문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그분의 이름을 아신가요? 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군대에서 유교 훈련을 받지요. 받을 때 여러분 고공 훈련을 받습니다. 가장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는 높이가 11m에서 13m 정도 된다고 그러죠. 한 4층 정도가 아래를 내다본 것이 가장 사람은 두려움을 느낀다고 그래요. 근데 13m에서 섭니다. 그리고 조교가 이야기를 하고 그 안전의 장치가 되어서 뛰어내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발이 후들후들 떨립니다. 그 아래를 내려다보면 떼어내릴 수가 없어요. 그때 조교가 말합니다. 애인 있는가? 없습니다. 애인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애인 이름을 부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야? 부르는 순간 밀어버립니다. 벌벌 떤 친구들. 애인이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애인이 없었습니다. 애 웃으셔요. 그렇게 말하면 꼭. 그래서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어머니를 부릅니다. 어머니 불러요. 그리고 뛰어내립니다. 여러분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다는 것. 부를 수 있는 그 이름을 갖고 있다는 것.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굴까?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 바로 내가 누구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내 상황을 아시고 내 고난을 아시고 내 염려를 아시고 이것을 통해서 위대한 또 다른 복을 준비해 놓으셨던 그 하나님, 그 여호와 그가 하나님, 그 이름을 내가 부를 수 있다는 것. 다윗은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에 올라가요.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힘든 일 있을 때 그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왕을 찾아갑니다. 왕이여 당신의 수완이 다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데 이제 준비하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죽음이라는 그림자가 그에게 찾아왔을 때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그 이유는 이미 그런 죽음이라는 이 땅의 이 땅의 저주라는 그것이 둘러져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벽에다가 머리를 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생명을 지켜주시라고, 내 생명을 연장시켜달라고, 내 생명이 주의 손에 있다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호와여, 여호와 그가, 여호와 그가. 다윗은 시편 23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 은혜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단 말이 나는 바랄 것이 없습니다. Not want. 나는 원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니까.
나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만족이라는 단어를 아시죠? 만족. 만족은 충만, 넘칠 만자입니다. 가득 채워질 만자예요. 삼수변, 물수변의 한문이 되죠. 우리 박장성 교사님 중국에서 계시니까 한문을 잘 아실 텐데 가득 채워질 만이에요. 그리고 발족자예요. 만족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발목까지 채워지면 만족하는 거예요. 발목 채워진 것이 만족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디까지 채우려고 그래요? 어디까지 채우려고? 끝까지 채우려고 그래요. 여러분, 발목 채워지게 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책임지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책임지지 않겠느냐. 믿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발목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다고 하십니까? 내가 조금만 더 그러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라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겁니다. 사실은 저도 통제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제 앞에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제 목회 현장에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 일, 왜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왜 염려가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염려와 수많은 두려움이 내 마음을 나눠지게 하고 내 생각을 찢어지게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목사가 아니라 한 성도로서 여러분에게 말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또 다른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일을 진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 지금 고난까지라도 내가 밀려왔던 염려까지라도 내가 힘든 그 사건과 그 사고 일까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을 이루어 가신 나는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기대합니다. 철로 역정에 보면은 나그네가 쭉 걸어가잖아요. 천상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근데 길을 걸어가 너무 지쳐 있습니다. 근데 안식처라는 굉장히 쉴 수 있는 한 공간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안식처를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데 거대한 사자가 황소만한 사자가 갑자기 입을 벌리고 왕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팡 닫고 나옵니다. 그때 그 안에 있었던 한 사람이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봐라. 이 사자는 그 목이 지금 쇠사슬에 묶여 있지 않니? 걱정하지 말고 들어와.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나그네가 다시 문을 열고 한 발 딱 딛습니다. 한 발 그 안에 들어놓은 순간 또 앙 하니까 깜짝 놀라서 뛰쳐나옵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괜찮다니까. 나도 있잖아. 그리고 그 사자는 지금 그 목에 쇠사슬이 묶여있어. 걱정하지 마. 또 한 발, 두 발 내딛습니다. 내딛는데 갑자기 또 사가 우랑 하고 이빨을 들여내고 달려들 것처럼 이렇게 일어섭니다. 그러니까 또 뒤로 도망을 갑니다. 또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라니까. 봐라. 또 봐라. 지금 목줄에 매 있잖아. 내가 그 곁에 있잖아. 괜찮아. 들어와. 그럽니다. 그 나중에 들어가서 그 안식처에서 가장 편안한 힘을 그 나그네가 얻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 말이 책망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 책망입니까? 책망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다고 나무라시는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하마. 내가 있잖아. 그 아버지 마음이에요. 정찬아, 그 어린 내가 초등학교 3, 4학년밖에 되지 않았던 내가 내 사랑하는 여동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아무리 고민을 해도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울면서 엄마한테 말하니까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이놈아 그것은 내가 걱정할 일이고 내가 염려할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잖아. 네가 뭘 해줄 수 있다고. 공부를 열심히 해. 그 엄마의 말이에요.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세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니까. 그래 걱정되니 원자야 뭘 먹을까 걱정이 되니
걱정하지 말라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니까. 믿음 없다고 책망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염려하지 말라니까. 걱정하지 말라니까. 들의 백합화를 보라니까. 그 얼마나 아름답니? 가꾸지 않아도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신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나를 봐. 나를 봐라.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윗의 이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여, 여호와 그가 그러기에 나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멋진 그리스도의 승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